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먹기도 잘 드시고 또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아주 서로 인사도 하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명절이 되면 잘 먹고 또 잘 놀고 또 이 얘기 저 얘기다 보면 참 재밌는 얘기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 자리가 마치 천국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천국과 같으죠. 근데 이렇게 명절이 끝나고 방금 전까지 천국과 같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예배당에 나왔더니 목사님이 오늘 제목을 보니까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왜 목사님이 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실까?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명절에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잘 먹고 즐겁고 하하호 깔깔거리면서 지내다가 천국과 같은 이런 모습을 지내다가 이 천국을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또 지옥을 또 생각하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영적인 강한 충동이랄까요? 영적인 감동이 있어서 나름대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번 수요일 날은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아멘 하셔야죠.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장소가 실제 존재할까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지옥, 헬. 이렇게 지옥이라는 말을 정말 듣기 싫어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종교에서는 지옥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얘기를 하고 많은 종교들에도 지옥에 가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옥이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단지 상상의 장소다. 또 이것은 비유적인 얘기다. 또는 이것은 영적인 장소인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란 말은 땅속에 있는 감옥이란 말인데, 땅속에 지옥이란 말은 땅지자죠. 감옥의 옥자를 얘기하는데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감옥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 땅속에 있는 감옥은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한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 전체에서 54구절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중에 16구절이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지옥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단 한 번도 지옥은 상상의 장소다 또는 영적이고 비유적인 장소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단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3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두 손이 죄를 범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리라. 두 손이 없는 장애인으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옳은 것이지 더 좋은 것이지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너 만일에 내 두 다리가 죄를 범하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한쪽 다리가 없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 다리씩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눈이 죄를 범하거든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 한쪽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도 지옥이 있겠어? 지옥이 있겠어? 그냥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얘기겠지라고 지옥의 존재를 아주 무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최고 듣기 싫은 소리가 지옥에 관한 얘기고, 최고 인기 없는 설교가 지옥에 관한 설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가 있고 지옥에 간 부자가 있다. 너들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하나는 죽으면은 하나는 지옥에 들어가,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고, 이 땅에서 비록 가난했던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 들어갔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에 간 사람들의 얘기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이 하나는 나사로이고 하나는 이름은 누군지 모르만 부자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정말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있지요. 따라합시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근데 거기에 확실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존재하되 확실하게 존재하는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극락이요, 걱정과 번민이 가득하면 그것이 지옥이니라. 지옥을 얘기하면서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극락, 천국이고, 걱정과 번민이 가득하면 그것이 지옥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지옥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형벌의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불교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지옥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단 중에 많은 이단들이 정말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 여호와의 증인 이단 집단에서는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며, 뭐라고요?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덤이 곧 지옥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인들이 형벌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이단 집단이 얘기하는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사람이 죽은 무덤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지옥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될지언정 지옥에 들어가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불구덩이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불구덩이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인데, 오늘 보면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의 내용, 또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보게 되면 어떤 곳이냐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는 곳이다. 지옥의 불은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지죠.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이다. 야, 도대체 지옥은 어떤 곳이길래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이거 조금 더 나오겠는데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이라 했다. 또 죄인들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그 형벌은 영원토록 계속되며, 고통받고 형벌은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나올 수가 없어요. 형벌은 영원토록 계속되며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도 거기에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다. 영원한 고통의 형벌이 펼쳐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종종 이 교도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교도소에 탈옥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어느 책을 뒤져봐도 지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탈옥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그 고통의 장소에서 이 형벌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옥을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읽어볼까? 시작.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주 끔찍한 이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상을 해봅시다. 과거에 우리가 연탄불을 피울 때가 기억나지요? 연탄불을 피우다 보게 되면 거기다가 가끔가다가 이제 뭐 생선 소금구이를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막 탁탁 튀죠? 불이 막 소금이 툭툭 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사람이 불에 소금을 넣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좀 실감나게, 좀 너무 이건 실감나게 하면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실감나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금산에 잘 먹는 추어탕을 해 먹읍시다. 그래서 이 강가에서 추어를, 이 미꾸라지를 잡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뭐 끓이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추어탕을 하기 위해서 뜨거운 솥단지에다가 불을 확 해가지고 거기다가 추어 미꾸라지를 뜨거운 그 불판에다가 미꾸라지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거운 그 솥단지에 미꾸라지를 집어넣게 되면 그 미꾸라지가 뜨거워서 팔딱 뛰지 않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구부러졌다가 왼쪽으로 구부러졌다가 튀었다가 떨어졌다가 튀었다가 떨어졌다가 얼마나 괴로울까요?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확 뿌려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 미꾸라지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순간에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지옥은 우리가 예를 들어 보았던 뜨거운 솥단지에다, 달궈진 솥단지에다가 미꾸라지를 넣고 소금을 치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게 뭐냐면, 미꾸라지는 죽기라도 하죠. 근데 이 지옥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에 튀어지는데, 근데 이리 텄다가 뒤로 텄다가 이리 뜨거워 저리 텄는데, 근데 영원토록 죽지 않는 곳이, 그런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런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네 다리가 잘라져도 차라리 불구자가 되어서 장애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네 두 손이 없어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천국에 들어가는 낫지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라. 눈이 뽑혀질지언정 지옥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째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중에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렇죠? 우리 금산 장로교 성도들 중에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 한번 선착순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믿기로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사람들 중에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승질 못된 사람들이 쌈질하다가 흥분하게 되면 나 지옥에 가도 좋아 하면서 흥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지옥에 간다고 아무리 자기가 지옥에 가겠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지옥 진짜 당신 지옥에 갈래? 가봐. 그러면 기분 엄청 나쁠 겁니다. 종종 보게 되면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이 어디 있어? 또 지옥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좀 승질이 좀 강한 전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이 존재해. 당신 같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지옥에 가. 그러면 이 사람 어떡할까요? 금방까지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 지옥이나 떨어져 그러면 어떡할까요? 막 흥분해가지고 나에게 지옥에 떨어지라고 얘기했다고 막 흥분해서 막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을 가지 않기를 늘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에 갈지언정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이 죄를 범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다리가 죄를 범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두 눈이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 철저히 회개해서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옥에 오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이 말은 이건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나오는 얘기죠. 이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는데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걸 보고서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게 5 형제가 저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해주소.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자가 막 사정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안 된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는 그 땅에는 있는데 선지자들의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올 수 없다. 이 나사로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말하기를 야 지옥이 너무 좋으니까 지옥에 어서 오세요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경험한 이 부자는 말하기를 절대로 지옥에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중에 미운 형제도 있고 좋은 형제도 있는데 그 형제 중에 다 이 지옥에 오서는 절대 안 된다. 나 하나로 만족하니까 제발 이 지옥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지옥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버려버리고 죄 짓고 악하게 살겠습니까?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지옥에 가지 마시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예수님 철저히 믿고 예수님 따라가서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세 번째 뭐냐면 지옥은 사람이 참고 견딜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지옥은 사람이 참고 견딜 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욕탕을 가지요, 사우나를 가지요. 그러면 사우나에 몸을 담고 있을 때 보통 60도에서 8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막 견딜 수가 없죠. 근데 이 한증막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뭐 100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물론 그거 닿으면 안 되겠죠. 공기 중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5분에서 10분을 견디기가 힘이 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옥은 찜질방입니까? 아니죠. 사우나입니까? 건강에 좋은 여러분 곳입니까? 아니죠.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건강을 위한 이 땀을 빼기 위한 찜질방이라든가 사우나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극기 훈련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의 장소로 내려준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에게 절대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소금을 치듯이 그 사람들이 그 뜨거운 불판에서 뛰었다 떨어졌다 뛰었다 떨어졌다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견딜 만한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미치도록 막 몸부림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여러분 시원한 식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혜가 있어요? 없지요. 냉커피가 있을까요? 뜨거우니까 냉커피를 한번 마실까? 시원한 생수라도 하나 달라고 할까? 여러분, 그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 시원한 물수건을 줄까요? 얼마나 뜨거우십니까? 하고 지옥의 사자가 와서 아무개님 물수건 시원한 냉장고에 있던 물수건입니다. 닦으시죠. 시원한 냉커피가 준비되었습니다. 시원한 식혜도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천국에 갈지언정 지옥에 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자료를 봤는데, 이건 미얀마에서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미얀마의 한 독실한 승려가 황열병과 말라리아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열병이 걸려서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이 사람을 화장하기 위해 장작을 쌓아놓고서 이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 우리가 네팔에 갔을 때, 네팔에 우리가 선교수를 갔는데 거기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네팔 장례식장을 갔죠. 갔더니 거기는 우리는 같이 화장터가 아니라 우리는 안에 있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장작을 해가지고 장작 더미에다가 사람의 시체를 올려놓고 거기서 태워 장례 치르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보셨죠? 안 봤어요? 대답이 없어. 안 갔어요? 갔어요? 봤죠?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거기 그 시신이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딱 불더미에 올려놓으면 사람이 거기서 장작불을 막 부여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타서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참 사람이 돈이 넉넉한 사람은 장작대매를 너무 많이 떼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나무값이 없어. 나무값이 없어가지고 나무가 적으면 타다가 시신이 어떻게 돼? 남어. 그럼 남으면 그냥 할 수 없어. 그냥 같이 태우는, 그냥 같이 이렇게 걷어다가 이렇게 이 장례를 치르는데, 요 승려니까 승려는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려를 나무 땅에 올려놨다가 승려를 불을 붙이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승려가 살아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기절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3일째 되는 날이니까 막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그 관에서 막 물이 흐를 정도로 이렇게 죽은 시체가 확실한데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름이 파울로라는 사람인데 1958년 델타라는 곳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17살 때 수도원에 들어가서 19살 때 정식 승려가 돼서 승려명이 아신트라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다 죽어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3일 동안, 장사 지내기 직전 3일 동안 이 사람이 이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강한 폭풍이 일어나고 모두 나무가 폭풍이 불으니까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확 폭풍 속에 쓰러지는데, 쓰러지고 나니까 그 뒤에서 막 연기가 불꽃이 타오르는 걸 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것이 무엇인가, 뭔가 이끌려 가지고 그곳을 갔는데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인데, 근데 이 지옥의 사자가 있는데 얼굴이 사자 같고 다리는 뱀 같고 그리고 머리는 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자 얼굴, 다리는 뱀 같고 그리고 머리에는 뿔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지옥의 왕 파괴자다 라고 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자고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누가 들어왔냐면 그 당시 미얀마, 버마라는 곳이죠. 미얀마에서 최고로 유명한 승려가 있었는데, 그 승려가 있었는데 샤안타우라는 그런 승려가 최고로 유명한 승려인데 거기에 이 승려가 죽은 거예요.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분이 교통사고로 나서 죽었는데, 그래서 이 승려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어떻게 이 지옥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옥의 사자가 말하기를 이곳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에 오는 곳이란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오는 곳이란다. 그래 또 보니까 막 머리를 감싸고 막 머리를 기른 사람이 머리를 감싸고 고통스러워하고 번뇌에 사로잡혀서 고통하고 있는 걸 봤어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 네가 숭배하고 있는 부처란다. 부처. 아니, 부처면 그 유명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자 아닙니까? 어떻게 그분이 지옥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얘야, 얼마나 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온 것이다. 착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선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을 봤더니 많이 본 사람입니다. 보니까 그 미얀마에서 가장 존경하는 이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혁명가 아웅산 수지가 지금 지옥에서 막 펄쩍펄쩍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이 나라에서 최고로 훌륭한 정치가이자 혁명가인데 어떻게 이 지옥에 들어왔습니까? 했더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오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한참 걸어가는데 갈래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여러분, 한쪽은 지옥으로 가는데 길은 넓은 곳이고, 근데 한쪽은 좁은 길인데 저 끝에 보니까 밝은 광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넓은 길로 가지 않냐고 광명의 길, 좁은 길로 걷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났냐면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기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막아섰어요. 앞으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너에게 명령한 지상 명령을 따르라.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지상 명령을 너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너는 나가서 네가 본 것을 세상에 외치거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 말씀을 듣고서 그가 화장터에서
화장당하기 직전에 그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나서, 여러분, 불교의 나라 미얀마 거의 99%가 불교를 믿는 그 나라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승려일지라도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부처도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나라에 존경하는 혁명가인 정치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도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고 가는 곳마다 간증 집회를 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는 두들겨 맞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행방이 묘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감옥에 있는지 어떤 형편이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이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듯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도덕 군자와 같이, 여러분이 세계 4대 성인과 같이, 우리가 소크라테스와 같이 부처와 같이 공자와 같이 그렇게 성인 군자는 아닐지라도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아무리 예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내가 도덕군자와 같이 살을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물고기가 막 헤엄치고 놀고 있는데 그 앞에 싱싱한 지렁이가 막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고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지렁이니까 지렁이를 확 잡아먹으려 했더니 옆에 있는 물고기가 얘야 참어. 저건 분명히 낚시꾼들이 너를 유혹하기 위해서 지렁이를 놓은 거야. 저거 먹었다 걸리면 뭐야? 너는 죽어. 목에 가시가 걸려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 먹지 마. 그랬더니 이 물고기 한단 말이 너 걸려봤어? 너 낚싯줄에 걸리게 되면 죽어서 사람의 식탁에 올라간다는 말을 네가 증거할 수 있어? 네가 저 지렁이 먹고 싶어서 네가 나한테 뻥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말 하자마자 양 친구가 먹지 말라는 지렁이를 덥석 물었더니 그 이후부터는 그 물고기는 볼 수가 없대. 여러분, 옆에서 경고하는 말을 듣고 옆에서 누군가가 조언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못된 자, 욕심 같은 그런 마음들, 탐욕,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서 누군가가 견고하는 말씀들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덥석 물었다가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냐면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동성애로 아주 못됐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주 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동성애로 아주 못된 이 도시였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다음에 그 두 딸과 사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 50명을 의인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럼 50명 만들어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니까 45명, 30명, 20명, 10명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말하는데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든 간에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 성을 멸망할 것이다. 빨리 나오라.
뒤돌아보지고 나오라.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셨어. 경고. 이 지옥불과 같이 하늘에 불이 때려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 뭘 내렸다고요?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내서 나오너라.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있지 말고 나오너라라고 얘기했는데, 롯이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대. 빨리 가자 그랬더니 딸은 어떻게 해요? 아내와 딸은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끄떡끄떡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딸은 나왔어요. 근데 사위들은, 두 사위는 어떻게 했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위는 어떻게 했죠? 1번 진담으로 여겼더라. 2번 농담으로 여겼더라. 뭐로 여겼어요? 아주 하나님의 천사가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롯이 얘들아 가자라고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아빠를 따라왔는데, 두 사위는 이 성이 멸망한다는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겨서 결국은 뭐예요? 나오자마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들은 성과 함께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리석은 롯의 사이들과 같이 여러분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지언정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에 가지 맙시다. 지옥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지옥에 가지 맙시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두 눈알이 뽑힐지언정, 두 다리가 잘릴지언정, 두 손이 잘릴지언정 너희들이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지. 지옥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하게 행동하게 되면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뭘 먹었습니까? 떡국에다가 한우에다가 뭐 LA 갈비에다가 잡채에다가 부치개에다가 실컷 막 가족들과 함께 희희낙낙 여러분 행복했죠? 근데 혹시 여러분 명절 중에 혹시 내 안에 욕심 부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 눈이 범죄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내 손이 범죄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내 다리가 범죄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여러분 천국 백성 될지언정 지옥 백성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